아시잖아요, 이제. 이제 제가 가로놓기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학습 효과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합시다. 하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사예요, 이제. 자,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서에 오신 걸 두 팔벌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럽시다. 찬양합시다. 영광의 박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인사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사순절 들어가잖아요. 수요일부터 우리가 기도하려면 영적 힘의 동력이 좀 있어야 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이 되면 이제 2023년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많은 석학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 법률, 또 전 세계의 모든 중요한 시스템에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들이 유대인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은 거 아니냐, 머리가 좋은 거 아니냐,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 머리가 똑똑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가 있느냐? 교육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는 쉐마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교육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공동체가 살기로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들은 하루에 5번이고 10번이고 암송하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전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그들은 철저하게 너희는 들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면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그들의 공동체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신으로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도 신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 분쟁하며 갈등하고 나타나는 그들도 다 분리하고 격리시켰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장난조차도 그들은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돌아가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시스템을 운행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깊게 울리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신앙인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성장되느냐? 신앙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확장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능력이 나타날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개신교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예배의 기준을 삼았냐면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미사의 중심은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식적 행위에 중점을 둘 때 개신교회는 말씀에 중심을 두었어요. 우리의 정체성, 이 개신교회의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방향성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구별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끊기지 않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리시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는 깊은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볼까요? 말씀의 역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검처럼 예리하고 선명하고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칼을 가지고 동물들의 살과 뼈를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예리한 선고가 같이 그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의 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물과 같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같다. 사람이 짐승들보다 깨끗이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물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특히 물로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영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에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양식을 먹지 못하면 3일, 4일, 5일을 굶겨놓으면 생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먹지 못한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이,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인 생기가 찾아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이 공급자지 않으면 영적 사망의 기준이요, 영적인 양식이 충만하면 영적인 능력의 회복점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베드로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만나셨어요. 육적인 만남을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세 번씩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양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충성스러운 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능력받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점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랑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하여라. 사랑하는데 다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이나 나와요. 어떻게 다하느냐? 마음을 다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또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것에 가장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다함의 기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서 드렸던 예배적 기능을 한번 보면 예배에는 헌금과 수고와 봉사와 심지어 자기들이 생활하는 공동체의 삶을 포기하는 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의 수고의 역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것을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고에 따르는 땀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그 기준점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고가 사라졌다.
이 수고를 내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사랑의 수고가 식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웠던 열정이 내게는 지금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렵고 또 설레는 이 마음이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시대를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과거의 기준과 연약했던 모습은 이쯤 되면 정리해야지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룩한 행위임을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 과거 구약시대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디에 받아왔느냐? 돌판에 받아왔어요. 그가 분노할 때 이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불판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좋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한다. 잡생각에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뭐예요?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한다. 내일 카드 대금 내는 날인데 돈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뭐가 일이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뭐라고 들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박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항상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오늘 일용한 양식이요 영적인 소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요즘에 멜론이라든가 이런 음악 채널을 보면요, 순이익이 뭐 몇십억 몇조씩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공허하니까 다른 음악으로 그걸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의 노래들이 나오면 그걸 암송하고 줄줄이 그냥 뭐 몇 분짜리도 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듣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각인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일단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야 해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2시간짜리 영화를 3분, 4분, 5분으로 여러분들이 다 각색해서 해석하고 그 뜻을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렇게 분석하지 못하고 정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많이 익숙하지 않고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이 걸레장이 될 정도로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것인가?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그 국악인 김영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경기민요 창을 할 때 4시간 동안 떠든다고 해요. 4시간 동안. 4시간이면 수백 장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4시간 동안 암송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까? 4시간은 말고 1시간은 어떻습니까? 1시간은 말고 10분은 어떻습니까? 10분도 말고 1분은 어떻습니까? 1분이 아니면 기억이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될 때 이 암송된 것은 뭐예요? 영적 충전의 기준이 됩니다. 급할 때,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세우고 일으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또 한 가지는 묵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음식을 씹어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풍성함을 깨닫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이것들을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기에 포함된 자녀는 육적, 영적 자녀가 포함됩니다.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재산은 못 물려줘도 잘 살게 할 수는 없어도 영적인 유산은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녀가 예배당을 자주 찾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데 자녀가 가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안 가는데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삐뚤어지지 않는 삶의 기준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예배당에 있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고 있으라고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100원이든 200원이든 300원이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가르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하지도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충만한 은혜를 안내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땀 흘려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반된 수반의 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시간만 내면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공부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올인하고 있어요. 영어, 수학, 과학, 철학, 또 인문, 사회과학 얼마나 많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가르쳐요. 그런데 그 시간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육적 자녀를 맡겼어요.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부모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라도, 길을 갈지라도, 누워 있을지라도, 일을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간에 붙이시고 손목에 기어로 삼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위기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의 결단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